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친구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죠? 여러분의 부모님의 마음,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이웃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얼굴을 보면 압니까? 말을 하면은 알죠. 좋다, 싫다, 기쁘다, 슬프다. 말을 하면은 알아요. 혹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점심때만 되면은 커피를 계속 마시는 친구를 보면은 뭐를 알 수 있어요? 아, 저 친구는 커피를 좋아하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의 마음은 표현을 해야 알아. 얼굴만 봐서 모릅니다. 표현을 해야 알아요. 그냥 말을 하면 제일 정확하죠. 말을 하든지 대화를 통해서 말을 해야 알죠. 아니면 그 사람의 표현, 얼굴의 표현들, 행동들, 하는 일들을 보면서 아, 저 친구는 저거를 좋아하구나. 저 사람은 저것을 싫어하구나. 이런 것들을 짐작하여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얼굴도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 주셨어요. 이걸 이제 신학적 용어로 이제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셨죠. 하늘을 만드셨어요. 바다를 만드셨어요. 온갖 동물들, 생명체들을 존재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만드신 이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을 보면서 우리는 짐작하여 알 수 있는 거예요. 뭐를 짐작하여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창조물을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짐작하여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런 생명체들이 살고 있습니까? 바닷속에 물고기 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그 많은 물고기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주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으셨던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부요하심,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마음을 짐작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짐작하여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자연계시라고 해요. 자연계시. 혹은 일반적 계시, 일반계시라고 해요. 이거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불신자들, 이방인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피조물을 보고서 하나님을 짐작하여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일반 계시. 누구든지 다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별들을 보면서 이것은 그냥 지어진 게 아니구나. 그것을 보면서 신성한 어떤 손길을 이렇게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피조물을 보면서 하늘을 보고 바다를 보고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요. 우리 인생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이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짐작하여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달을 보고도 이렇게 빌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바다를 향해서도 빌고, 별들을 향해서도 빌고, 그 수준까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게 자연 계시. 그랬으면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없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게 이제 한계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오염되어지고 죄 때문에 우리의 지성이 왜곡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이 깨어지고 부서졌기 때문에 그 태양을 보고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추론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별들을 보고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일반 계시, 자연 계시의 한계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공개해 두시고요. 누구든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고 깨닫도록 하셨던 거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누구도 핑계 댈 자가 없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못 믿었습니다. 나에게는 전도자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핑계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이미 계시의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충분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하죠. 그것으로만 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 형식, 그 글로서 기록해 남겨두셨던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것도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글로서 남겨두셨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특별 계시라고 해요. 특별 계시. 자연 계시와 대비적으로 초자연적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성경은 뭐예요? 특별 계시예요. 이방인들에게는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것을, 이 성경을 봐봐야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인생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때에 그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성경을 보게 할 때에 뭐요? 믿게 하시고 깨닫도록 하시고 그 성경을 통하여 그 특별 계시를 통하여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비로소 이제야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섭리와 계획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구원의 방편에 따라서 성령께서 그 성경 가운데에 영감으로 역사하였듯이 그 복음이, 그 성경이 읽혀지고 성경이 가르쳐지고 성경이 선포되어지고 성경이 전달되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진 우리의 인식과 죄로 인하여 왜곡되어진 우리의 통찰력 가운데 성령께서 밝혀주셔서 그제야 믿도록 하시고 깨닫도록 하셔서 정말 주님의 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근거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인데 특별 계시, 초자연적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언제나 읽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편은 특별히 하나님의 그와 같은 계시 안에서 녹아 있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특별 계시를 특별히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허락해 주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 주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왜 주셨어요? 왜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래서 시편 1편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느냐? 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복 있는 자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시고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으로서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어요?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태어났을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복이 뭐로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복이 뭐가 복인 것 같아요? 물어서 뭐예요? 복이 뭐예요? 로또 1등 당첨되면 복이죠. 맞나요? 현우야. 어? 복이 뭐가 복이야? 예전에 저 어렸을 때 그 주택 복권이라고, 그때는 로또라고 안 하고 복권이라고 했죠. 주택 복권. 1등이 1억이었는데 지금은 뭐 얼마까지 됩니까? 뭐 1000억까지도 되기도 하고 몇백억까지도 되기도 하고요. 그죠? 그게 이제 그 주에 당첨자가 없으면은요, 그 다음 주에 몇 배가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 잭팟이 터지면은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복권을 사죠. 예? 그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 성도들조차도 뭐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복이라는 거예요. Money talks. 돈이 말한다고. 돈이 돈이 최고라는 거죠. 예?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벌면은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복이라고도 하고요. 권력을 가지면 복이라고 생각하죠. 정치인들 어쨌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들어가면은 어쨌든 한 칸이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아둥바둥 하지 않습니까? 높은 지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돈도 모이고 권력도 파워도 생기니까 가능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우리 자녀들이 가능하면 좋은 직장 가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을 많이 잘 벌고 안정된 그런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이렇게 잘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인기가 많는 거,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좋아해주고 요즘 뭐 페이스북이든 뭐 인스타그램이든 팔로우가 뭐 10,000명도 많은데요. 100만, 200만, 1000만까지 되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주 그게 복인 것 같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이제 복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드러나는 것, 누릴 수 있는 것, 행사할 수 있는 것, 어떤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 인기, 그 수준, 그 얄팍한 수준에서의 그 누림이 이거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거는 거론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영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그죠?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추구하고 정말 붙들고 싶었던 그것들, 그건 해봐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고작 해봐야 몇 년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100년 정도, 길면 100년이잖아요. 누려봐야 100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걸 막 사람들 쫓아가는 거죠. 인생의 막바지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한 번 죽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거죠. 상상조차 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요. 계속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나름대로의 복,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복을 쫓아서 달려가지만 그 끝은 뭐예요? 사망이고 심판이 기다리고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100년도 안 되는 그 잠깐의 누림을 위해서 향방을 알지 못하고 달려가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 세상 사람들의 풍조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복이 뭐냐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복 있는 사람은 해서 나오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사람입니까? 누구예요? 누구죠? 누가 악인이고 누가 죄인이고 누가 오만한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또 그런 사람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눈이 이렇게 찢어졌습니까? 뭐 머리에 뿔이 났습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누가 악인이고 누가 죄인이고 누가 오만한 사람입니까? 누구예요? 멀리 갈 곳 없죠. 바로 저입니다. 바로 여러분이에요. 바로 우리가 누구였어요? 악인이었고 죄인이었고 오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죄로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죄를 즐기고 죄만 짓다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죽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그 죄의 값으로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타는 불무새, 영원히 그냥 떨어져서 멸망한다고 해서 우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타는 지옥에서 그냥 영원토록 괴로워하면서 죽어야 될 우리 존재였던 거예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그냥 단순히 뭐 10억, 100억, 1000억, 돈을 얼마 준다, 건강을 준다, 권력을 준다, 인기를 어떻게 얻게 해주겠다, 이거 수준이 아니라 그게 뭐예요? 가장 큰 복은 뭡니까? 우리가 악인이었고 죄인이었고 오만한 존재, 오만한 사람이었던 우리 존재적인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일으켜주셔서 아들 대신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인쳐주시고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옷을 입혀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거죠.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의 죄로 인하여 아담의 죄로 인하여 깨어졌던 왜곡되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을 얻게 되어지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복은 우리가 쟁취하거나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은 어디에서부터 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제7일에 안식을 하시고 뭐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날을 복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시고요.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뭡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셨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 존재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 답이 없는 인생, 인생의 길이 막혔던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좋을지, 무엇이 최선인지 몰라 하던 그런 방황하던 방탕하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요.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확실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머물렀던 자리, 우리가 추구했던 자리, 우리가 달려갔던 자리, 결국 그걸로 달려가면, 곧장 달려가면 그 뭐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고 사망이고 하나님의 진노고 멸망이고 끝장나는 그런 그 향방 없는 그냥 달려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냥 가로막으시는 거죠. 개입하셔서 가로막으시고 그 방향을 돌려주셔서 멸망으로 가든 뒤쫓아가던 그 자리를 어디로 달려가도록 하셨어요? 영생의 소망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달려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라갔어요. 악인들의 그 꾀를 뭐예요? 쫓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왜 모르는 척 하세요? 안 그랬던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도요, 그런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관성의 법칙처럼. 예? 예전에 죄에 너무나 찌들어 살았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악인들의 꾀를 늘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늘 따라가는 거예요. 늘 죄인들의 무리에 섞여 있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눌러앉아 있는 그 자리에 뒹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복 있는 존재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끊지 못하고 끊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을 지향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방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자리는 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향해서 달려가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곤란한 정도가 아니죠.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 청년들은 이제 곧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이렇게 출생하고 키우게 될 텐데요. 이제 그런 말을 갖댄 아이, 3살, 뭐 2, 3살 난 아이가요. 베란다를, 아파트 베란다 그 15층, 20층의 베란다에 기어 올라가려고 해보세요. 그걸 가만히 두면 되겠습니까? 저기 낭떠러지가 있는데 아장아장 걸어가서 저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방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 새끼 잘 걷는다. 아이고 내 새끼 잘 걷는다. 그래 달려가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을 던져서라도 그 아이가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가기 전에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대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은 뭐예요? 멸망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스탑하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멈춰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무리에 쫓겨서 거기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펴고 자리를 깔고 눌러앉아.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눌러앉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지 않고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그 오만한 자들의 무리에 섞여서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이미 선언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들의 무리에 섞여서 사는 것이 더 편하는
혹 성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빨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기서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다시 돌아오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늘 자주 가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 하루의 일과, 한 주간의 일과를 여러분 돌이켜보면서, 한 달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주저앉아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늘 살펴봐야 돼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자리인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 그냥 계약합시다. 내가 주일만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것도 하루 종일입니까? 아니죠. 그냥 1시간. 주일 아침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나머지는 노타치. 우리 노타치 합시다. 나도 하나님을 타치 안 할 테니 하나님 나를 타치 말아주세요. 그러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는 집에 가서는, 학교에 가서는, 삶의 자리에 가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꾀를 따라서, 나의 원함을 따라서, 나의 욕구와 욕망과 나의 야망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곤란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없었던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존재죠. 사람인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도 그냥 대면에서는 웃어주지만 그 내면의 깊은 죄악의 그 냄새를, 악취를 우리가 맡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함께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함께 살 수가 있겠어요? 함께 밥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겉과 속이 그렇게 다르고요. 행동이 그렇게 다르고, 그 죄악의 본질을 정말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난다면 누가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죄된 모습이 만약에 드러날 수 있다면, 보여질 수 있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정말 소망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답이 없는 인생이죠. 그러나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이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라고 그냥 얼버무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 친구들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그냥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서로 속이면서 그렇게 적당히 살아가다가,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돈도 벌고요. 적당히 또 좋은 일도 좀 하죠. 보람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일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내면에 속에는 뭐가 있어요? 악인의, 죄인의, 오만한 자, 그 실존의 모습이 몇 언제나 내면에서 그런 올라오고요. 이게 때가 되면 열매가 맺어지고요. 본색이 드러나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그것이 어디입니까?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이, 멸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복 있는 인생으로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복 있는 존재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의 그와 같은 간절함과 그와 같은 수고를 가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요. 내가 내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의 옷을 입고 나의 죄의 그 껍데기를 덮어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세례요한이
저렇게 지나가셨을 때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라, 저기 세상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간다. 누구예요? 세상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누구의 짐이셨어요? 세상의 모든 죄의 짐, 바로 저의 죄, 여러분의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그 계시의 목적이고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목적이에요. 이 복음이 아니었다면, 이 계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감동시켜 영감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글로 남겨두셨던 것. 실제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의 그 행적들,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들, 복음서로 기록으로 남겨두셨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승천하셨던 것.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곧 다시 오마하셨던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까지 뭐에 기록으로 남겨두셨어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기록으로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평생 죄를 먹고 마시다가 그렇게 죄의 결과로, 죄의 대가로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받아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신다. 한 마리의 이런 양을 찾아서 한 마리는 그냥 우리에 두고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서 목자가 그 어린 양을 찾아서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서시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벼랑 끝에 걸려 있을지라도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달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합니다. 구원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지 했어가 아니고 뭐예요? 그냥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뭐예요? 절정, 하이라이트, 에센스라고 치면 뭐예요?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그냥 거저 구원을 주시겠다. 구약 성도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죄사함 받았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그 죄인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죽은 고기는 이제 태워서 번제로 올려드리죠. 그 전에 뭐예요? 항상 피를 뿌려야 돼요. 피를 뿌리도록 했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되니까요.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대신해서 누가 죽은 거예요?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죄인에게 뿌림으로, 나에게 뿌림으로 인하여 그 피값으로 내가 속죄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속죄 이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의 뜻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는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표. 그런데 원형 대신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진짜이신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쏟으시면서 죽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리고 흘리셨던 그 보배로운 피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걸 믿기만 하면은요, 바로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경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거룩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고 그리스도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기는 복 있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의 피로 인하여,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깨끗함을 받은,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서요,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자, 그게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환경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환경, 여러 상황들이 몰려올지라도, 사람마다 복잡다단한 그런 환경일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 있는 존재로 불러주셨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과거와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방법, 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늘 언제나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 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교제하고 동행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기치 못하고 보장할 수 없는 그런 미래, 불투명한 미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 주시겠다. 바로 그 주님을 향해서 이제는 과거에 나가다가 새롭게 되어진, 복 있는 존재가 되어진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날마다 확인하고 사람들이 걸어가고 내 마음이 향하는 그 삶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시고 주님이 함께 하셨던 그 자리, 주님이 걸어가자는 그 자리를 향하여 오늘도 이번 한 주간 우리 남은 인생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악인이었고 죄인이었고 오만한 자이었습니다. 그런 소망은 정말 그 죄값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 당하기에 충분한 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로 주님의 그 불강력적인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복 있는 자로 불러주셨사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가 눈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그 같은 믿음이 일어나게 하셔서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추구하는 그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방향을 향하여 날마다 그 주님의 뜻을 묵상하며 주님과 24시간 평생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